다음 주에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을 하나씩 밝혀보죠. 네, 이 앞에 있는 거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여기 전체는 성소. 네, 우리 아까 현진이가 잘 얘기해주죠. 여기 전체는 성소고 요 뒤에 부분을 따로 언약궤가 있거나 이건 언약궤 혹은 성경에는 법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 그 다음에 등잔대와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하죠. 이 전체를 성막, 우리가 우선은 여기를 성소 혹은 장막, 회막이라고 부르고 앞부분은 다시 성소, 뒤에는 성소 중에 더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막은 이렇게 3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배웠던 노래 우리 기억나시나요? 성막송. 네, 참고로 이번 주에 노래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오늘 설교에 맞춰서 우리 성막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쌍목을 합니다. 번제단 뒤 물두멍 누가 와서 신나요? 제사장 지성소 깨끗이 씻고서 등잔대와 진설병 분향단 뒤 언약궤. 근데 성경에 보면 등잔대를 금초대라고도 해요. 네, 램프 스탠드가 여기에요. 영어로는. 진설병은 떡상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고요. 분향단은 금향로 혹은 제단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래서 헷갈리는 게 이 앞에 있는 번제단도 제단인데 분향단도 이 단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단이라고 성경의 곳곳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법궤로, 그러니까 제단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물로 씻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를 회개기도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등잔대가 있죠. 밝히시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왜 7개와 그 다음에 이게 불을 밝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떡상 12개가 있죠. 보세요. 세례를 하고 나서 우리가 회개기도를 통해서 뭐에 참여하죠? 성찬에 참여하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겠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6월절 사건도 연관되어 있지만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이 정착되고 나서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피와 살을 먹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그걸 먹게 되었죠. 이거는. 그리고 나서 분향단, 이 분향단에서 여기서 왔던 향을 피워서 이 지성소를 가득 연기로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이 연기, 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혹은 성도는 어떤 곳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법궤, 언약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여길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좌라고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거를 이제 복습을 했던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성전,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은 이동형, 텐트를 가지고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도 배우다가 왔는데 여호수아 사사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사무엘서, 솔로몬 때 이래서야 이 성막 움직였던 것이 정착하게 되고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9장이 이제 성전 둘째 만들었죠. 네, 우리 비행기라고 하는 우리 떴다 비행기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쭉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막과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은 그 전체적인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불러볼게요. 먼저 떴다 비행기처럼 에덴 제사 신의 산 성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헤롯 예수 성령의 전 에스겔 계시록 성전. 노래는 아주 쉽죠.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에덴 제사 신의 산 성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헤롯 예수 성령의 전
에스겔 계시록 성전. 네, 한 번 더 마지막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에덴 제사 신의 산성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헤론 예수 성령의 전 에스겔 계시록 성전. 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성전, 성막 어떤 곳일까요? 왜 저는 이제 히브리서에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배웠냐면 바로 성막과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게 아주 강하죠. 그런데 성경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 그러니까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통치하시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나 있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무속죄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성전을 함께 거니셨죠.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은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아담은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고 나서 어떤 게 났죠? 바로 이제 아담은 에덴에서부터, 그리고 그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화음검을 든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셨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성막을 배웠지만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건너가야 됐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천사들이 막고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 바로 이 제사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문제가, 그 이후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은 이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아주 간략한 단어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교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애굽에 끌려가서 그리고 나서 400년간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게 시내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보여줬던 게 어떤 사건이죠? 바로 이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성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아직 불안정한 시대예요.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 다윗, 아직까지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길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다가 드디어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봤던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왕의 아들로서 이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을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냥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죠. 가장 화려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000번제라고 하는 것도 이 솔로몬 성전 때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기 위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오늘날로 우리로 따지면 남한과 북한이 있던 것처럼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따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겠죠. 그리심산에서. 어쨌든 그렇게 그곳에서 이단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데 남쪽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증거로 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 즉 깨지게 되고 망가집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약 70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고레스 대왕이 나오거든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명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의 그 우두머리, 오늘날로 따지면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뭐 총리 비슷한 개념이겠죠. 유대인들은 왕을 이제 더 이상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솔로몬의 후예, 그리고 다른 말로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중심으로 있다가 성경으로 따지면 학계 스가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좋지 않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책망했던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란 시간, 우리가 따지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헤롯 계열, 에돔이라고 하는 이둠의 나라의 왕인 이 헤롯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의 왕은 이 솔로몬의 후예가 돼야 되는데 헤롯은 그렇지가 않았고 당시 로마와 결탁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을 존경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헤롯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아까 봤던 아주 화려한 헤롯 성전을 재건합니다. 약 46년간 그것들을 계속해서 증축하죠. 그런 배경 속에서 있었고, 당시 또 이 성막, 성전, 이곳에서는 원래는 아론 계열의 지파들이, 아론 계열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이 헤롯 성전 때는 헤롯에게 잘 보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그냥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깊은 책망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전을 지은 게 46년이지만 나는 이걸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성경에서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텐트를 치기 위해서 함께 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구약에 우리가 성막을 배웠기 때문에 그 성막에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복음 23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 이제 우리는 성소라는 개념도 알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당시에 이 휘장은 아주 두꺼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밑에서 위로 자르려면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잘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전에는 우리가 제물을 드렸던 것, 지난주 설교 보셨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은 양에게 죄를 전가하여서 그 양을 죽여야 됐습니다. 각을 떠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누가복음 23장 45절의 성취를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성막, 휘장을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 잘못된 성전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구절들을 우리들에게 더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두 가지 고린도서시는요 다 교회론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책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즉 성도인 우리가 성령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고린도서 6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 16절, 6장 16절 외우기 쉽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하나님의 성전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아주 많은 표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언약적 표현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도 구약을 읽을 때는 왜 이게 나오지 몰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린 그거 오케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 예수님은 성전다워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우리들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중등부 친구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전,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예전에는 성전에 두셨는데 이제 그걸 성전 안에 두지 아니하시고, 참고로 BC 586년,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하는 건 BC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 586년. 그리고 로마로 인해서 아까 봤던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성도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면 물론 무너져 있는 그 성전벽, 통곡의 벽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성령에 있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은 그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히브리서와 계시록은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이 창조에 속한, 여기서 이 창조는 바로 이 땅에 눈에 보였던 성소와 성막,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계시록을 제가 일부러 같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지금 듣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와 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면 아주 깊은 의외가 있을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성소, 성막,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장막, 텐트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는 아직 구약의 의미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여기에선 장막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후에는 이제 성전에 대한 의미가 더 깊게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소와 성막이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늘에 바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지극히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의미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까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예전 제사는 매번, 매일, 매년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돌아가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까 얘기했죠? 법궤, 언약궤는요 보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바로 구약의 성전이 지어졌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는요 뭐가 있죠? 하늘 성전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바로 교회가 있는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히브리서는 아직 구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취,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려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보이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및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군요. 맞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 성막이라고 얘기하셨죠? 그거는 요한복음이나 이럴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주 일부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완전한 성취예요. 영화를 봐도 아주 끝에 완전한 그 영화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과 성막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죠. 계시록 21장 23절 이제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 표현이 뭐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요 등잔대 바로 그 램프 스탠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 대신 빛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빛을 이 땅에 보여주셨고요. 그 빛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 달, 별들 여러 가지 그것들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것들을 상징하는 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바로 등잔대, 램프 스탠드였어요. 근데 그 램프 스탠드가 왜 필요 없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 4절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제 우리가 성전과 성막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실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옛날에는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들어갈 때 벌벌 떨다가 1년에 딱 하루 지성소로 가서 그것도 연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그의 얼굴을 누가 봐요?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겠다. 어떤 의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오늘은 안 배웠지만 제사장들의 머리에 어떤 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패는 여호와께 성결. 그런데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요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겠다. 이거는 진짜 머리에 막 바코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두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에스겔은요 특별히 48장까지 있는데 40장부터 48장은 성전의 영광 회복이에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요 그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것들을 에스겔 1장부터 39장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성전이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지만 에스겔에서 말한 성전만큼 화려하지 않아요. 에스겔 성전은 아주 화려해요. 그거는 바로 하늘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43장 7절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게 지성소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와 계시록에 얘기하는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 아직 안 갔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48장 35절 그날부로는 그 성읍 파괴됐던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그 도시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겠다. 이게 가장 끝 구절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 히브리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 성전을 우리는 같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노래는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까요? 에덴, 이제 이해됐죠? 에덴 동산 제사 지었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광야에서 성막 짓고 솔로몬 성전 지었죠? 파괴되고 스룹바벨,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정리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에스겔, 히브리서, 계시록 성전, 하늘 성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한번 그냥 불러볼게요. 에덴 제사, 신의 산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헤롯 예수, 성령의 전, 에스겔, 계시록 성전, 여기는 하늘 성전입니다. 오늘 참 많은 구절들을 봤죠.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걸 편집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복해서 들으면 설교 자체를 듣는 것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사실은 성경을 좀 쭉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또 이 성전 중심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그것을 믿겠죠. 열왕기 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기도와 너가 앞으로 내 앞으로 간구한 그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이번 성전을 함께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교회에 못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신앙도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죠? 아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죠?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서와 계시록, 에스겔에서는 우리의 이마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득 채우시겠다고 얘기하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집니다. 사실은 지금 백신도 불안정하고 아직 치료제도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실 건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각자의 그 삶의 터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우리가 앞으로 갈 그 하늘 성전을 함께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저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어렵지만 하늘 성전이 분명히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비대면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또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 우리가 언제든지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성전에 가는 걸 꿈꾸지만 그 이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또 수련회도 하고 또 함께 즐거워 웃으며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